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인데요. 한번 같이 또 외쳐볼까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도,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든 비밀과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이란 무엇인가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대해서 여러 말들과 명언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삶의 무게와 고통을 잊게 만드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되어진 네 가지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성 간의 사랑을 일컬어서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 부모 자녀들 간의 사랑을 일컬어서 우리는 스토로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는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사랑의 네 가지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일까요? 아니면 형용사일까요? 사랑은 명사도 형용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전에 묘사된 사랑의 특성을 보면 사랑은 수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의지적인 모습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초반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면서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랑의 특성 하나하나를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원어의 의미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상처나 손해를 잘 견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질병의 고통이나 환경의 열악함을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위치한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는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해서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참는 것은 비겁자의 태도라고, 비겁한 약자의 태도란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갖고 있던 사랑의 오래 참고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당시의 풍조를 뒤집는 새로운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았어도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죄짓는 대로 갚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오래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길러봐서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화가 나서 패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에 말도 듣지 않고 반대로 행하고 거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조받고 싶고 호적에서 이렇게 파내고 싶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식은 손님이요 하나님의 것이며 부모는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내 것으로 생각하면은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는 주님께 다시 돌려주어야 할 날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있어도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 형제들끼리 분열하며 고소하고 싸웠고 그 싸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세상의 재판장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고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으셨는데요, 주님이 자라나신 갈릴리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을 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말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모함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모함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주장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기는 참되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할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영원히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라는 이 의미 속에는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라는 것은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해결된다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의 아버지는 성공의 목회자였고 또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내 수산나의 사이에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도대체 돌대가리 같은 아들들에게 어떻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내 수산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만일 내가 여러 번만 이야기하고 말았다면 내 말은 헛수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19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19명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러한 어머니의 오래 참고와 인내와 사랑 안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을 담고 자라고 성장해서 그가 성공의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가 또 얼마 후에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서 영국을 구원하고 부패한 영국을 구원하고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둘째, 사랑의 특성은 온유입니다. 여기 온유의 한문적인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볼 때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한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차이는, 온유의 뜻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적인 온화의 뜻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내게 준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을 말한다면,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오래 참음보다 더 한 차원 높고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온유를 이야기할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먼저 거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기에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로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본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역하시면서 욕을 당하셨지만 욕으로 대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원리는 당하면 당한 대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욕을 당하시지만 욕으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대로 대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세를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신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모세에게 형과 누이가 증언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과 누이가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나타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다 못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인 모세를 일컬어서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 겸손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오념을 가졌던 모세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 입구까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남녀노소 다 합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500만 명은 좋게 되는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가며 리더십을 발휘하며 인도할 수 있었던 것. 온유함이 없으면, 겸손함이 없으면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유함을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 가족인 성도들에게 이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고 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과 또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온유함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복수 또는 원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정한 승리는 나의 대적에게 복수하거나 결정적인 피해를 입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저주하거나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특성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시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기의 원어적인 의미는 타인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배아파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시기, 즉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시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여 당파가 생겼고 그 당파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시몬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파벌을 조성하고 나뉘어서 서로 내 파가 좋고 내 파는 안 좋고라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서 고린도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온 부흥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한 번에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뛰어난 부흥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시몬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나는 오직 순수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과 분열은 모두 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사실 시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는데요.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하여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교묘하게 인간의 역사 속에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싸우게 한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그는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동일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마음에 분노가 끓어올랐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의 행위도 역시 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독 야곱인 아버지가 11번째인 요셉을 유독이 사랑을 하자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도 하다가 극적인 유다의 제안으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다들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의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의 하나는 시기, 즉 질투입니다. 질투의 이 시기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구성원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의 10중 8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열등감, 그 결함을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은 세상의 적이고 정욕의 적이며 마귀의 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십니까? 아니면 내일처럼 기쁘십니까? 모 성도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 일이 내일처럼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올라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좋아하면서 그를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기 질투가 품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좋아하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복해 주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올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마음보를 잘 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보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진정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잘되고 승리할 때 배 아파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잘 나갈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복해줬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내일처럼 좋아합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가 올라와서 나의 쓴뿌리가 그대로 드러납니까? 우리는 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기 질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것이 죄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면 배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의 특성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은 초점이 자기 자신이라면 시기의 초점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시기는 상대방의 업적이나 공로를 무로 돌리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의 업적을 과대 포장해서 극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서로 자랑하거나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의 기준대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가장 낮은 곳인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숨으셨으며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고수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는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지려면 자기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없다라는 것. 또 교만이라는 이 말은 자만심이 진행되는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었는데요. 은사가 많은 것만큼 자랑과 교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사가 크니 상대방의 은상은 작으니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모세 앞에 교만했던 고라 자손도 망했고 사울도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랑과 이 교만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시지만 나의 죄를 씻고 용서하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뿌려볼 수 있는 방법은 내 실체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교만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피 흘리심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 자랑이 아니라 갈라디아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임을 믿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지체를 성도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목장의 양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왜 거래감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기준과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첫 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방식과 내 기준과 내 편리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특성은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4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억하게 될 때 순간순간 이러한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부딪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려고 하고 윽박지르고 하려고 하고 손을 들어서 꿀밤을 주려고 할 때가도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왔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삶에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실천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성도와 이웃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특성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 실천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